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6세기의 고대 왕국이었던 니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국 또는 수도였습니다. 이 니디아 왕국이 여러 제국과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쇠퇴해 갔고요. 기원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17년에 대지진으로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 사대는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이 나오고 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상권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그 도시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대 도시에 가려고 저희들이 입구에서부터 한참 그 냇가를 옆에 두고 걸어갔었습니다. 가다 보니 폐허가 된 큰 신전이 나왔고요. 그 신전 뒷부분에 가니 조그만 원형으로 된 교회를, 예배당을 저희들이 보았었습니다. 바로 그 냇가에서 그 사대라는 도시에서는 채굴을 했습니다. 금을 채굴한 것이죠. 상당히 많은 금이 나왔습니다. 사진 또 보시면 저희들이 진짜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현철 목사님 잊지 마시라고 김현철 목사 제가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저게 아데미 신전인데요. 저 큰 기둥 뒤에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대라는 곳은 문명으로 발달되고 금광 때문에 돈이 모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사대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후대에 이 사대라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실제로 이 사대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에 아까 본 사진대로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아데미 신전을 이제 그것을 우상화시키게 되었고 그것을 버리는 대신에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신전이지만 그래도 큰 건물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 대형 교회와 같은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 아데미 신전의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대교회는 7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졌고요. 그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대교회가 사대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발달됐던 유일한 이후 금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그 금을 통해서 상권이 발달된 곧 물질과 소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에 사대교회는 앞에서 보신 그 큰 기둥의 아데미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 사대교회는 도시 중심의 거대한 신전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척만 했을 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실제로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자신의 종교심과 신앙심을 그곳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었죠. 그 가짜 신앙을 붙잡게 되었고 끝내는 그 아데미 신전을 교회로 바꿨고 대형 교회처럼 되었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요 기원 후 400년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가 막 초대교회로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지요. 막 예수를 믿고 그 큰 도시에 작은 교회를 세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던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은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 문화의 복음을 조명하지 않는, 곧 신앙의 여과 없이 그대로 세상 문화를 수용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2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앞에서 보던 그 사진 중에 큰 기둥 뒤에 있는 작은 교회는 실제로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대교회가 아니고요, 후대에 아데미 신전에서 대형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것에 빠져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된 후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은 예배당이라는 고중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죽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소수의 사람이 정말 흰 옷을 입고 참된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시전 큰 기둥 뒤에 작은 교회를 세워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보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너무 많다. 7교회 중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죽어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워야 한다. 앞에 이야기하죠. 무엇을 일깨우냐 이야기합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사대교회의 예배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도와 복음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칭한다라고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예배 때 필요한 도구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하는 물건들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굳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뜻은 앞에 일깨우다라는 뜻과 상통합니다. 죽게 된 것을 다시 깨우다. 교회는요, 깨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 교회가 예수와 복음은 뒷전이 되고 사람과 성공만을 바라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형 교회는 더 커지고 있고요,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죽어가는 걸까요? 어디가 살아있는 걸까요? 자칫 산 것 같으나 죽게 될지 모르는 교회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긴 자가 다 가지는 세상.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공만을 기복적으로 주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Winner takes all,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세상의 문화 그대로가 적용되는 것이 교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정말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지가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령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물건들과 도구들을 다시 깨우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아무리 성직이 되고 높은 직분을 얻어도 저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 죄를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 저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요,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른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도 신지 않고 그 돌아온 아들 탕자에게 뛰어가 그를 입맞추고 환영해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4대 교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 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겠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모든 성도, 모든 교회, 모든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5명만이라도 내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그 세상을, 그 도시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시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의인의 5명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7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7천여 개의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몇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몇 명의 성도, 몇 명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처음에는 그 죄를 몰라 나단이 오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한 범죄를 한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시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다윗보다 내가 더 옳고 더 의롭다 하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도 저와 똑같은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했고요, 어떻게든 그 잘못 이후에, 죄악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의 삶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보고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보일 때 다윗처럼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많은 분, 모든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바로 서 있는 그 몇 명,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은 그 소수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합당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많은 교회가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는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죽어갈 것 같은 교회이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살리고 다시 복음을 들고 부흥하는 교회, 이를 위해 먼저 지금 어느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는 복음의 도구들, 복음의 마음들, 복음의 심정들을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더럽혀지지 않는 그 흰 옷을 입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연동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갈 것 같았으나 사는 교회, 주님이 살려주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삶, 공로, 윤리와 도덕적인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소유, 물질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